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뭘 믿는단 말인가? 참 믿음이란 뭔가? 진실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을 잘하고 좋은 생활, 착하고 그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서신서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앞 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뒤에 것은 베드로후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이 첫 번째 제자,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평생에 3년 동안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아주 정확하게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기를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신앙의 고백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열심히 우리가 수고를 해도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할지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소개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이슬람도 있고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도 있고 이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17, 18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어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다 하나님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우리의 가정과 국가와 사회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경영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종교 생활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어떤 것이 있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냐? 그걸 이 베드로서가 아주 신앙의 핵심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 만약 이게 없으면 그게 기독교 신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면은 정확한 이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베드로가 딱 요약해 준 것이 오늘 이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오늘의 이 7절 8절이 주구절인데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의 믿음의 확실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확고함, 확실한, 이런 예수를 믿어도 그냥 이렇게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 확고한 반석 같은 믿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반석은 큰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어떤 풍파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강력한 믿음. 그리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하여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이 뜻은 믿음의 확실함, 이 본문의 뜻은 도키미온이라는 말인데 이 시련이라는 말은 불로 이 쇠를 연단할 때 표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쇠를 연단할 때 이런 포항 제철 공장에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포항 제철 공장에 다 입구부터 쫙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가면은 그때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큰 배가 이렇게 떠가 있는데 그 앞바다에 그게 이제 호주산 주로 호주산 뭐 땅이 넓고 하니까 광석이 많으니까 그 호주산 이 쇠하고 뭐 돌, 뭐 석탄 비슷하게 뭐 그런 뭐 검은 흙하고 그 배 위에 그 산더미처럼 큰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걸 이제 기계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으로 들어가서 맞아요 용광로에 집어 넣겠죠. 그 용광로에 넣으면은 그 용광로가 큰 용광로의 온도를 이게 이제 쇠는 쇠도로 뭐 금은 금대로 음은 음대로 뭐 높이는 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수백 도가 넘는 이 쇠의 온도대로 확 높여버리면 그 나머지 뭐 돌이나 나무나 석탄이나 불순물 같은 거 싹 다 타버려요. 다 불에 타버리고 순수한 쇠, 그게 순금이라죠. 순수한 쇠가 쇠물처럼 이렇게 쫙 흘러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노즐로 쏘면은 이렇게 이제 노즐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쇠 호수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노즐로 이렇게 싹 쏘면 이렇게 빙빙빙 돌거든. 그러면 싹 하면은 내려오면서 식어가지고 철사가 돼버려. 철사가 이렇게 싹 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큰 이거만한 이 강대성만한 판때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그릇처럼 사각형 그릇 돼 있어. 그 밑에 이제 열차 레일처럼 깔려가 이게 착착착착 진행돼요. 그러면 그 이제 그릇 거기에 쇠물을 착 부어가지고 착착착 레일처럼 지나가면은 그게 찬물을 들어붓고 공정을 지나가면은 그게 다 식게 돼 있어. 탁 식으면은 그게 큰 철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철판이 되고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기계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순수한 이 쇠 이걸 이제 재련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불순물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단을 받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할 때 우리가 다 그냥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시련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고 복도 받고 그냥 무조건 잘 되면 좋겠지만은 또 우리가 물론 결국은 잘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잘 되는 일만 생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힘든 일을 왜 겪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그 모든 불순물 나무나 석탄이나 돌 같은 거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쇠로 그 순금
순금이 아니고 순수한 쇠죠. 순수한 그 쇠를 이렇게 재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순물을 태우듯이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 우리의 믿음도 다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은 1000도가 넘는 온도를 높이거든. 만일 금을 하려면은 다른 쇠나 이런 것도 다 타버리겠죠. 그런 거는 전부 주변 모든 걸 타버려. 순금을 만들려면 순금 정도의 온도를 높여버리면은 순금만 금만 그래서 정금이라는 말이거든. 욥기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정금이라는 순금이라 순수한 금이다. 욥이 여러분 구약 성경 욥이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욥의 고난을 읽어봤죠. 성경에 보면은 어째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나? 그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시련을 겪어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 그런 풀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을 줄 때에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을 준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그렇지 않고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이 본성에 죄성이 많고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를 하고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안 그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그런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좀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면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해야 돼요. 설교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래도 성도는 화답을 할 의무가 있다.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화답을 하고 설교를 잘 들어야 목회자도 좀 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힘있게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순금처럼 정금같이 예수님을 확고하고 확실하게 시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인데 우리 주님이 그런 믿음에 상을 주십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님을 끝까지 믿고 헌신과 충성을 다한 그런 성도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에는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때로는 힘든 가시밭길을 지나고 고난의 길을 지나갈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나가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뭐 목회한 지가 좀 됐지만은 처음에 우리 이제 이 청년들처럼 그때 한 30살쯤 때 젊은 청년 때 전도사 때에 그러니까 새파란 처음 전도사 때에 저기 마산에 변두리 가면 진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했다 아닙니까? 산서교회라고 지금도 그 가면 있습니다. 하만에도 산서가 있듯이 진전에도 가면 산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 아직도 산서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 개척을 할 때에 그때에 교회당 하나 덜렁지 놓고 이제 시골에서 막 전도를 하다 보니까 밤 10시쯤 됐어. 그때 이제 소망의 집이라고 저 이명의 장의자 집에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거리가 좀 있으니까 밤이니까 뭐 버스도 없고 택시를 타고 있는데 호주머니에 2,000원 남아있어. 그래서 2,000원치 가다가 타고 내려서 걸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택시를 잡아 탔는데 마산 가는 택시다. 마산 시내 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여러분 진주에서 진전 가는 도로가 새로 싹 나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는 이 도로가 없었고 아주 이렇게 좁은 꾸불꾸불한 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관이라는 그 고관교회 인근에 그 보면은 아주 뭐 도로가 뭐 꼬불꼬불해가 어떤 교회는 한 90도 정도 되는데 마산 간 택시가 그 마산에 이제 집에 정 늦으시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속도를 좀 낸 것 같아요. 내가 뒤에 앉아 있는데 전에 제가 간증을 했죠.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택시가 속도를 너무 내길래 아저씨 속도를 좀 줄이세. 요자가 끝나기 전에 공중을 날아붙다.
제뜨기 비행기처럼. 도로가 90도로인데 90도 비슷한 도로에 그 온도가 높이가 이 높이 비슷한 높이에 그 앞에는 논인데 이 차가 보통 구부러지면 이렇게 구부러지겠지만 얼마나 세게 달렸으면 이게 이제 뭐 이게 택시가 날라. 뒤에 뭐 안전벨트도 안 매고 그때는 뭐 시골길에 앉아 있는데 택시가 날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직감을 하고 딱 옆으로 딱 돌아서서 손을 딱 이렇게 모으고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야처럼 딱 기도를 하고 어깨를 갖다가 이게 택시 그 뒤에 의자에 딱 완전히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딱 3번 기도해. 주야 이렇게 기도하니까 빡 차고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다른 말 할 겨를이 없어. 그 다음에 2번째 쫙 이렇게 외치니까 공중을 북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3번째 쫙 하니까 꽝 하고 쳐박히는데 그 우리 클 때는 논에 이제 다 흙으로 두렁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잘 돼 있어요. 지금은 그 뭐 발전 해감 때 이 시멘트로 수로를 논 사이에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시멘트 수로 물 흐르가는 수도 거기다가 택시가 탁 꽂혔는데 나는 이 택시 기사 죽은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 날 살려줬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앞에 차가 다 찌그러져 가지고 문이 안 열려. 이 택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가지고 문을 겨우 끄집어 열어내가지고 이 택시기사 안전벨트를 탁 메고 있으니까 들크덩하고 살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을 이래 어깨에 메고 나는 야곱처럼 한도뼈를 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분을 내고 큰 길에 올라서서 큰 덤프 트럭 같은 차를 잡아가지고 사고 났으니까 도와달라 해서 이제 타고 그분은 마산을 가고 저는 이제 병원에 가자 사는 것도 안 가고 그러게 이제 소망이 집으로 가서 내렸는데 그때 제가 쫙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이거 오늘 뭐 집에 가면 뭐 가스레인지 불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어떠고 뭐 이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때에 사느냐 죽느냐 그렇게 쫙 주님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내일 뭐 법을 뭘 해볼까 그런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런 할 겨를이 없었어. 그리고 다른 말을 한마디 할 겨를이 없어. 그냥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래도 3번 기도했어. 그 바쁜 가운데.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신앙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제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시시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고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는 정도로 갖고는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본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수모를 다 당하시고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여러분 시시하게 갖고 그 믿음이 되겠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목숨을 다해서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듯이 적어도 그 정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확고하고도 견고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아멘. 한번 같이 해봅시다. 보배로운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적어도 그 정도는 믿음이 돼야 된다.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을 찾고 살아가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인격이 위대하거나 우리가 무슨 가진 것이 많거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고마우니까 적어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을 요구하신대.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견고한 확실한,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8절, 7절, 8절이 줄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사랑한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저자지만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이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지내서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면은 자기는 화나지 할 말이 많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본도, 가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당시의 소아시아에 주로 저 북부 아니면은 중간에서 오른쪽 중부, 내륙 쪽,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주로 바닷가 쪽 서쪽으로 전도를 했으면은 베드로는 약간 동쪽 산악지대로 전도를 했는가? 베드로가 자기 제자한테 편지를 썼겠죠. 베드로가 바울 제자한테 편지를 썼겠나? 베드로는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한 제자에게 편지를 안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전도를 받은 이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내륙 지역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이미 그때 베드로 전도를 받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나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이 성도들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물론 영적으로 때로는 신비하게 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잖아.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은 성천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와 같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 봤는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됐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 예 하든 아멘 하든 무슨 대답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째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베드로가 좀 생생하게 설교를 해준 것 같아. 민성 앰프 안 나오면 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옵니까? 아, 딱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왜 안 따라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베나산성에 올라갔을 때도 그 영광스럽게 흰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다 봤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환해. 베드로에게 만일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 나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났지 않겠는가? 그 예수님이 눈에다 진흙을 발라줬는데 가서 씻으라니까 신람 연못에 가더니 눈을 씻으니까 눈이 번쩍 떴는데 나 세상에 그런 거 처음 봤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기머리가 있었는데 예수님 듣게 해주셨다. 안전뱅이를 예수님 이렇게,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라고 말하겠죠. 이래 그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 따라가려다가 제대로 따라가지는 못하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잡혀 죽을까 싶어서 따라갔는데 그 대제사장집에 들어갔는데 있는데 그때 밤에 날씨는 굉장히 추워가 모닥불을 켜있는데 해필 거기에 있는 여종이 내보고 하는 말이 너도 같은 편 아니냐고. 내가 죽을까 싶어서 아니라고 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날 때 세 번이나 물어봤대. 내가 세 번은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다.
그 내가 닭이 울길래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 위에 십자가에 부활해가지고 우리의 가운데 나타났는데 내가 차마 예수님 얼굴을 못 보겠더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려 하니까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엄청 잡혀갖고 나왔는데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 주시면서 내보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는데 한 번만 물어보지. 내가 3번 부인했다고 3번 물어본지 모르겠지만은 3번이나 다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 나도 뭐 다른 말을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이나 대답하니까 네가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사명을 줍디다 라고 말 안 하겠습니까? 자기의 생생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뭐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야 뭐 고전 동화를 전해줘도 재밌게 전해줄 건데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자기의 체험이니까 전해주니까 그 듣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감동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 지역 사람들이, 소아시아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예수님을 전해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믿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눈에 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베드로가 전해준 대로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구나 믿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거는 어떤 친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 권세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그 우상 숭배하면서 컸는데, 그 옛날에 클 때에 또 그때 그런 분이 한 명 있었다. 근데 이게 또 있다.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런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분명하게 달라졌단 말입니다. 저도 안 믿는 집에 컸기 때문에, 안 믿는 집에서 컸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많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즐거움이, 내 영혼의 즐거움이, 기쁨과 평안은, 이거는 세상이 어떤 친구도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심지어 국가도 줄 수 없는, 가족도 친구도 어느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돈도 세상도 권세도 내게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내게 주시는 즐거움, 그 기쁨, 평안, 확신, 그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기쁨이 생긴다, 그런 평안이 생긴다. 그래서 너희가, 베드로가 다 알아, 그 제자들이, 너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것은 영광스러운 기쁨이다. 세상에 그런 세상의 즐거움, 친구들 만나가지고 회식하고 월급 받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회식하고 축구해갖고 승리 이겨가지고 기분 좋은 거 수준,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즐거움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가? 그 베드로의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해줬겠죠. 베드로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원래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아담 때는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우리도 다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서 성경대로 하자면 그런 거죠. 사실은 영원한 행보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셔가지고 고통을 받으셔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셔가지고 주님의 그 다 쏟아부어진 물과 피로, 주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기쁨이 생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열방과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가정의 자녀들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수한 민족이 되고 우수한 자녀가 되고 탁월한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천국의 영생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도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의 가문이 창대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가족에도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그리고 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약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다 드린들, 내 생명을 드린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가 보답할 건 없어도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그게 예배. 우리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민족을 왜 구원했는가? 예배 받으려고 구원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예배 받으려고 끄집어냈다. 그때는 제사 받으려고 끄집어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왜 그 죄에서 끄집어내었고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겠습니까? 예배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의 예배, 그게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한 구절을 불러도 그냥 예배 시간에 들어있으니까 오늘 순수에 이게 380장 있네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한 구절 부르는 마음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만일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세상 가운데 다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물론 땀 흘려 살다가 가족은 돌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내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니까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 안 합니까? 그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찬송가를 여러분 시시하게 불러가 되겠습니까? 한 구절을 불러도 마음을 다해서 그 한 구절이 얼마나 내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예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넓고 믿음이 훌륭하고 아주 아량이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넓어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지은 자리 마른 자리 키워가지고 우리도 자녀를 키워봤지만은 키워가지고 자녀를 이제 양육해가지고 지금 이제 걸어다니면 얼마나 엄마가 배가 불러 있을 때 애만 낳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 애 낳고 나니까 24시간 옆에 지켜보고 있어. 이게 좀 기어다니면 얼마나 좋겠나. 기어다니니까 온갖 다 끄집어내고 그거 따라다녀야 돼. 또. 아이고 좀 걸어다니면 지 혼자 다니면 좋겠다. 걸어다니면 어디로 뛰어갈지 모르니까 또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죠. 아유 학교는 가면 안 좋겠나. 그래 직장도 가고 학교 보낸다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지 왕따는 안 당하는지 친구들하고 잘 노는지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또 걱정이 돼. 아유 건강하게 집에 들어오면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커서 대학 가면 좋겠다. 대학 가니까 이 지식이 쉽나.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 우리 대학 때는 그래도 이게 낭만이라고 있었는데 요새는 뭐 오직 공부밖에 없어. 그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이제 막 지가 돈을 벌고 살겠지. 취직하니까 시집 장가 보내냐. 걱정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시집 장가를 가면 언제는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를 낳을 건지 안 할 건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생명
또 자녀를 낳아야 될 텐데 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자녀를 낳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반복이 또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게 끝이 없어. 아니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나중에 다 커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낳아 길러봐야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그때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아주 일방적인 사랑으로 오직 주는 사랑으로 희생적인 아가페로. 그래서 아가페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때 부모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으면 그 은혜를 깨닫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비천한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깨달으면 당연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바쁘다 정신없이 살아왔으면 또 이렇게 저녁에 자신을 돌볼 때 내가 주님과 동행을 했는가 오늘 하루 그 주님 사랑하고 집에서 설거지 할 때에 또 이게 찬송가 틀어놓고 주님 생각하고 텔레비만 계속 보지 말고 텔레비 재밌는 것도 보지만은 또 찬송가도 또 듣고 성경도 읽고 또 중간에 또 주님 생각하고 날마다 24시간 계속 생각해야 되지만은 직장 다니고 바쁘다 보면은 뭐 또 정신없이 일하다가 주님이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 그렇게 하루하루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너희가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 그게 없으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정말 사모한다는 건 사랑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사랑하는 것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결론은 믿음의 결론은 너희의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9절에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그런 믿음, 그 주님을 믿는 믿음, 확고한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고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그게 구원이다. 구원.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살찌으시고 피 흘리셔서 주님의 흘리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땀 흘려 살겠지만 세상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문에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평안과 확신과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진데 확고하고도 확실하게 견고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제일이라 하신 말씀처럼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원화옥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희락과 성령의 즐거움과 성령의 평안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친구나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권세도 줄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이 넘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